레위기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일곱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유령한 방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띠를 주시고 용패에 우림과 두명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이 섞인 모든 기름과 한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분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은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우병 관계에서 동전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을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꽃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꽃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에 무상을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계속 우리 레위기 말씀을 보는데요. 참 말씀들이 그 전체적인 내용들 안의 내용들을 보는 것은 조금 여러분이 좀 따분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들을 통하여 당시의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던 거죠. 사람들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맡기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은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가 다가 한 게 아니에요. 레위 자손들이 있었죠. 자손이 누구였나요? 레위 아들들이 3명이 있었죠. 고핫과 무라리하고 그 다음에 게르손, 이 3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아론은 누구의 자손인가?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 그러니까 게르손과 무라리의 자손이 아니라 고핫 자손으로서, 고핫은 또 누구를 낳냐면은 4명을 낳아요.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그리고 우시엘. 이 4명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아므람의 자손이 누구냐면은 3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하고 아론과 그 다음에 미리암. 이 3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참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것은 위험스럽고 정말 이건 잘못하면 죽음이잖아요. 대제사장이어도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게 되어지면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어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일이지만은 거룩한 일이고 또 모든 사람들을 깨끗게 하는 그 직임을 맡은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 거룩한 일에 바로 이 아론의 자손들이 쓰임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하면 중한 만큼 또 그의 책임이 더 많이 따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신 데에는 우리에게 책임이 다 따르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함께 동역자로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그 위임식, 오늘 내용들이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이런 위임을 해서 제사장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맡기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사실은 이제 모세가 다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음식을 계기로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했던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다 위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위임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보면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여기서 보면은 그 가지고 와야 하는 재물은 사실은 아론의 자손들이 가지고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재물들은 모세가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문문에 모으라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가지고 오는 수송아지 그리고 순양 2마리를 가져오게 되죠.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수송아지를 통하여서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양들 있죠. 순양 2마리, 그 2마리는 번제와 그 다음에 위임제, 이 위임제, 제사장의 위임제, 다시 말하면 화목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화목제를 위하여서 그 양들이 다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로 딱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서 6절에 보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씻기는 거예요. 씻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려면은 먼저 더러운 것들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번제단과 그 성소 사이에 중간에 물두멍이 있죠. 그 물두멍을 통해 물두멍으로 그곳에 있는 물로 사람을 씻는 거예요. 보통은 수족을 씻게 되죠. 손과 발을 씻게 되어야 되는데, 위임제 때는 그 온전히 몸을 다 씻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회중을 모아놓은 가운데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하죠. 그렇다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회막 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닐 거예요. 못 들어오죠. 그 숫자가 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몰라도 회막 안에는 그 중에서 이제 좀 특별한 사람들, 책임을 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 앞에서 모세가 다 그들을 씻기는 거예요. 정말 죄가 씻김을 받지 않고는 더러운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이 모습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동일한 모습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또 예표하기도 합니다. 물로 그들을 씻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나아갈 때는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회개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죠.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하듯이 죄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깨끗이 씻기는 거예요. 그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씻겨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게 됩니다. 입어야 되죠. 씻고 나서 입어야 돼요. 우리도 성경에 보면은 옷을 입으라고도 성경에 많이 말씀하시죠.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2절부터 보세요. 22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들이었죠.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더러운 상태로는 나갈 수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 라고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지 않냐면은 우리는 더러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에도 그래요. 뒤쪽에 조금 더 가면은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을 보실까요? 3장 8절 말씀부터 보세요.
8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의욕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여기에는 그냥 몇 가지만 얘기했죠. 그것은 분함, 노배움, 그 다음에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그리고 거짓말, 이와 같은 것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보세요.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입어야 할 것들,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할 것들은 자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등등. 여기도 뭐 소 많이 있겠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찢기고 그리고 나서 옷을 입는데 그 옷은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이 약간 좀 옷은 다르죠. 오직 그 에봇과 그 다음에 흉패 이와 같은 것은 대제사장만 입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입히는 옷, 그 옷과 좀 달라요. 아론은 이런 옷들을 입죠. 거기에 보면은 속에 속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속옷 다음에 겉옷을 입게 되어지죠. 근데 겉옷을 입는데 그 겉옷은 파란 거예요. 파란 옷인데 거기에다가 띠를 띠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앞치마와 같은 그 에봇을 입어요. 에봇을 위에다가 씌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에봇의 장식을 띄워서 그 다음에 에봇을 몸에 메고 그 위에다가 또 흉패를 메고 붙이고 그 다음에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게 되고 그 견대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관을 쓰고 관의 맨 앞에는 금으로 해서 여호와께 섬기라고 하는 패를 거기다가 붙이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입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제사장의 경우는 그냥 위에 것이 없죠.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띠를 띠고 관을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옆에서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이 씻어진 자에게는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우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했다고 모든 것이 다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발라야 돼요. 무엇을 바를까요? 이제 관유로 바르게 되어지고 또 피를 바르는 그 작업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관유를 바르는 이유도 거룩하게 하는 이유죠. 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렇죠? 그 모든 것에 발라서 다 거룩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자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또 그것이 이 속에 있는 성소에 있는 것들만 그러는 게 아니죠. 다른 모든 부분에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에 다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그 의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이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요. 거기 14절에 속죄제, 수송아지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죠. 제사는 어떻게, 속죄제는 이전에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들로 이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끌고 오고,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세워졌을 때는 제사장들이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도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아론이 그 일들을 행하지 않고 모세가 지금 이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행하고 있죠. 그래서 속죄제를 통하여서 그 자신들이 깨끗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게 되죠. 속죄,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가 없는 자가 하나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가 필요한 것이죠. 그 속죄가 필요 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위임식 때에도 아론의 위임식도 마찬가지 속죄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이제 같이 중요한 제사 중에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죠. 번제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속죄제는 나의 죄를 속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헌신, 이것을 같이 담고 있는데, 그래서 번제의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한 마리는 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의 번제가 있는데,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22절에 보면은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건 이제 화목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는 가져왔던 그 무교병 한 광주리가 있었죠. 그 한 광주리에 있는 제물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서, 이 가운데 위임식의 순양 중에는 이제 그 모세에게 돌리는, 제사장에게 돌리는 그 분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것을 모세에게 돌리게 되어지냐면은 29절 말씀 보세요. 다른 제사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고요. 29절 보시면,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해서, 모세가 그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은 모세에게 그 분량으로, 음식의 분량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는 모세에게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다 제사장에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로 그것은 돌아가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에 또 의식이 있는데요. 30절 한번 보세요.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이거는 보통 섞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름과 피를 섞은 것을 가지고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하려면 사실은 우리는 흠이 있고 뭐가 묻어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빨아서 씻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오히려 옷에다가 뿌리는데도 그것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그게 가장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끝나고 그리고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게 되어지는데요. 먹는 것도 아무 데서나 먹지 않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이 31절과 3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미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린 것, 그거는 한 첫날에 다 먹어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그것을 다 먹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려진 것을 오랫동안 두면은 그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감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듯이,
그게 오래되면은 자꾸 희석이 되어져요. 그러듯이 그 당일에 다 먹어 치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33절 보시면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망공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이래 동안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 하루 이렇게 드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반복을 7일 동안을 하는 거죠. 보통 이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본다면은 안수식과 같은 거일 거예요. 목사 안수라든지 또 장모 안수라든지 하는 이런 식일 텐데 그렇게 안수식을 하는 데에 7일 동안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안수식은 목사 안수식을 할 때도 보면은 얼마예요? 한 2시간 정도 할까요? 조금 길면은 2시간, 그렇지 않으면 1시간 반 안에 거의 모든 게 끝나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뭐 먹고 또 교제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인데 얼마나 그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들이 중요하면, 귀하면, 엄중하면은 이와 같이 했을까? 7일 동안이나 동일한 일들을 행하면서 똑같이 행하는 이 모습을 하라는 거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3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대로 행하는 거죠. 7일이라고 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번거롭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일을 그대로 행하죠. 많은 짐승들이 죽어가는 일들을 되풀이하고 하루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못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하루만 해도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여서 더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들이 이와 같이 귀중하고 또 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하면서 깨닫게 되어지죠. 얼마나 몸으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이렇게 행하면서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욱더 깊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또 그렇게 다짐하면서 이 위임식을 행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행하라는 거예요. 7일 동안을.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성의 의미를 보여주기도 하죠. 이렇게 해야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포함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렇게 행하는 일주일 동안에 행하는 그 날 동안에 같이 이제 먹고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오늘날로서는 성찬식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찬식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나눔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찬식을 행하셨어요. 언제 행하셨냐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행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로 얼마나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과 그 다음에 성찬식을 세족식을 행하면서 보여주셨죠. 그 성찬식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제 행하셨는데 이런 그 교제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에 보면 3장 20절에 보면은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니다. 잠깐만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1장 3장 20절.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먹기 위함이죠. 더불어 먹기 위함이죠.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속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여기도 보니까 7일 동안 어떤 그에게 의무가 주어지냐면은 끝나는 그날까지 7일이 끝나는 그날 이래 동안 회막문에서 나가지도 말래요. 먹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7일을 나가지 않으려면 얼마나 그게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꼭 그 회막에는 그 안에는 저기 없죠. 지금은 그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말린 거는 아닐 거예요. 그것까지 못하게 하신 거는 아닐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집중하여서 그 일만을 행하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행해야만 뭐냐면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모세는 명령하죠. 자, 너희는 7일 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받은 그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데 너희는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너희들은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통해서 사망이 그들에게 온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그들은 죽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와 같은 상태로 지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그 위임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것도 쉬운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 번 잘 드리고 나서도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그들이 한 번 드려진 그 거룩한 제사 또 아니면 한 번 드려진 제사 위임식의 그 여러 가지 예식들 이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행해지지 못한다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속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그 위임식이 제대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맡겨지는 제사장의 역할 또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해야 할 그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뒤에 보면은 제사장의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제사장이 지금 말씀한 대로 그대로 아론이 그대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을 성공적으로 모든 걸 잘 마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 순간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이렇게 죽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앞에도 마찬가지의 똑같은 일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그들에게만 엄중함을 요구하고 우리에게는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나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책임이 하나님 앞에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으면 더 큰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그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모든 죄들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더러움들을 벗어버리고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럼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 번 우리가 결단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대제사장과 같이 거룩함이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나는 제 대제사장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부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은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항상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7일 동안 힘들어도 바라보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해야 온전한 제사장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또한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 34절 말씀 보면 오늘 행한 것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명령한 것들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속죄하기 위하여 그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명령 우리는 붙잡아야 되죠. 그 명령 우리는 준행해야 되죠. 그 명령을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여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실 수 있도록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하여 정말 까다로운 제사의 의식들을 위임식의 과정들을 거쳐야만 그들이 속죄함을 받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이보다 더 엄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귀한 사명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정말로 명예롭고 또한 제사장의 직분이 정말로 우러러 볼만한 그러한 직분임이 분명하듯이 우리의 직분 또한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직분임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저희들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협잡하여도 고통스러워도 또 하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알고 그 나라를 사모하기에 우리가 소망하며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